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로 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청년부 사역자분이 매번 설교하실 때 이런 블레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 고백이 굉장히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변화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이전의 죄악들을 끊어낼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신중한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백으로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든 모습을 주님 끊어내겠습니다. 결단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은혜가, 그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씀은, 신앙은 회복이에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달라지는 게 목적이에요. 회복이 목적이에요. 위로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와 그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야 하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달라진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정말 죄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몰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연약한 삶을 살았고 정말 큰 죄를 지을 만큼 연약했지만 주님, 이제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그러한 고백이,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새로운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스토리입니까? 결혼 상대자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매님들이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한때 이렇게 좀 관심을 보였던 자매님도 자기도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만남을 꿈꿉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본문을 많이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 본문은 그러한 본문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라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거기에만 좀 초점을 맞추지는 않고
여기 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아니고 또 다양한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또 말씀하시는 비전을 향한 또 여러 가지 사명과 결단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제로 잡아서 함께 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복을 주셨고 그에게 남은 과제는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중에 스토리에 보면 나이가 기록되어 있고 늙어서 힘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셨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아내 사라도 죽었고 그의 삶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내 사라가 127살에 죽었고 그때가 아브라함이 137세였고 몇 년 후이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 전후예요. 아들 이삭도 저와 비슷한 또래인 것 같습니다. 한 40살이 거의 다 된 이제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년의 때에, 다 끝난 것 같은 때에, 무너진 것 같은 때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용을 하실 때 있어서 나이를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시지, 인간적인 상황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때이지만 그에게 할 일을 남겨주셨어요. 힘이 빠진 그때이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새로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나이가 많았지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을 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겨진 사명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그 펼쳐짐,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젊은 나에게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아직 창창한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노년에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140살 때에도 사명이 남겨져 있음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평균 나이가 지금 30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모여 계신 분들 다 이제 평균 값을 내면 한 26세 정도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젊습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최소 3배는 살아갈 텐데 얼마나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들이 많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남겨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청년들이 많이 낙심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좌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벽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140살이라는 상황,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던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사명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아내는 죽었는데 아들은 남겨져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결혼은 하지 않았어. 얼마나 그의 마음이 무거웠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사명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그 말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창대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과연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이 결혼을 해야 씨를 이어가고 민족이 창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내 아들은 내가 140살이 되도록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이 현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 아내는 죽고 얼마나 현실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결단을 한 거예요. 마지막 칼을 뽑아 든 겁니다.
를 던졌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남겨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비록 나는 갈 수 없지만, 140살이 다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없지만 자기가 신뢰했던 늙은 종 엘리에셀로 추종이 됩니다. 그 종을 보내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결단이었어요. 140살이었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지만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꾸준히 이야기됐던 게 계속해서 주실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의 삶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선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은 내가 무엇하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연약할수록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시는가, 이런 교만한 얘기를 하지만, 정말 믿음이 성숙한 자들일수록 내가 누구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가, 이러한 고백이 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삶 얼마나 힘듭니까? 이미 지난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벽을 경험하고 수없이 장벽을 경험하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또 많은 청년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만 돌아봐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미 주신 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보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내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소망을 꿈꾸며 내게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사탄의 관계에 속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의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노년의 때 아내가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인간이 갖는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를 1에서 100으로 따졌을 때 100이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사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 먼저 조금 자유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남성분들이 아내가 죽었을 때는 이 스트레스가 2배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혼자 못 사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사실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바라볼 줄 아는 것들,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는 고향으로 가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약속의 땅 이방인의 여자를 고르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골라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당부였고요. 그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종이? 근데 만약 그 고향의 여성분이 따라오지 않으려고 할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절대로 거기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 내 아들 이삭을 절대로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요즘 시대로 해석을 하면 아내가 남편 따라서 뭐 지역을 이동해야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요즘에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고향에서 준비된 여성을 맞이하고 부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했던 것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절대로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교차적인 부분이라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선포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는데, 결혼이, 믿음의 청년이 결혼을 할 때 불신자와의 결혼을 피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절대로 이전에 죄악된 그러한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온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란 땅을 떠나왔었어요. 갈대우르를 떠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데 이 약속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머물러야 함이 맞는데 아들의 부인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믿음의 여인이 그 땅에 머물면서 아들이 오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땅, 그 고향이기는 하지만 비록 리브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된 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 아들 이삭이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며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전에 머물렀던 그러한 옛 습관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옛날 관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로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내가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친밀함 있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번째 메시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는 자도 죄악된 세상을 과감하게 떠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사건은 사실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리브가가 무엇이라고요? 믿는 자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리브가의 상황은 그럼 어떠할까요? 어떠할까요? 죄악된 그곳을 빠져나오는, 떠나는 상황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리브가를 이제 예표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이 리브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약속의 땅에서,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안 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거기 머물기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나 교회 나오기 싫어요. 예배드리기 싫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세상을 벗어나고 싶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끊어내고 싶지는, 죄악된 삶을 끊어내고 싶지는 않은 죄악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는 자도 죄악된 세상을 과감하게 떠날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을 떠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롭게 나와서 이삭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그러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보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세를 하러 갈 때도 이제 뭐 신용보증 HUG를 우리가 그 보험 계약으로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일합니다. 약속의 보증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로 주리라. 내 씨로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이야기하십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주님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한참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막 보내시고 막 끄집어내고 막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비해 두신 그분의 사자,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의 약속,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고 있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지 부딪히는 현실 가운데서 흔들릴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이전과 같은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했을 때 내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의 손해들이 있잖아요. 손해들. 내가 이것을 끊어냈을 때 얻게 될 만한 손해들이 계산돼서 우리가 그것을 못 끊어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관계들도 그렇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들조차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는 그러한 예비된 신부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그 믿음의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적된 죄악된 삶을 떠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을 때에, 떠날 때에 주님은 그 구원의 무게를,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은 선포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계산하고 못 나아가면 나만 손해죠. 우린 너무 계산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이 영적인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에 증거하여 볼 때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년의 때에 느꼈던 것처럼 그 은혜를 정말 회복하시고, 아브라함의 노년의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도 140살이고 아들도 이제 늙었는데
진짜 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내 씨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순종했었던 그 은혜의 스토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스토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